잘 지내셨나요? 네. 제가 이 앞에 앉아가지고 이 자리가 되게 어색할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덜 어색하고 굉장히 정감 있고, 앞에 찬양인도 하셨던 강도사님 이렇게 제가 보면서 예전에 나도 저렇게 찬양 인도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나온 모든 세월들 뒤돌아봐도 이런 가사를 하는데, 제가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볼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봤더니 제가 시민교회 2006년에 와서 2010년까지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섬기게 이렇게 하셨고, 저희 둘째가 4개월 때인가 시민교회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 5학년 올라가고, 첫째가 중학교 오늘 입학식 갔다 왔는데, 지나온 세월들이 조금 있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시민교회에서 설교를 할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또 이렇게 헌신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갈 곳도 있고, 이 시간을 꼭 여기에 쓰지 않더라도 다른 곳에 쓸 수도 있지만,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해 있기에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소망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에,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귀하게 여기는 이 시간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들을 내디딜 수 있는 여기에 모인 모든 시민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시민교회에서 설교할 때 말이 굉장히 빠르고 또 별로 재밌지도 않고, 그래서 혹시 이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은 좀 바뀌었으려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네. 오늘 본문 7장 말씀을 조금 이해를 하려면 어떠한 사건들이 전개되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7장 앞부분으로 가보시면 이 7장 가운데 어떠한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7장 2절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이야기에 등장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둘째는 이스라엘이라는 저희들 잘 알고 있는 이 나라가 있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저희 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분단이 돼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공격하려고 동맹을 맺은 거예요. 연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남쪽 유다의 왕이 이 소식을 접해 들은 겁니다.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 군대가 연합을 해서 남쪽 유다를 공격하려고 한다. 엄청난 큰 위기와 어려움이 남쪽 유다 가운데 닥친 것이죠. 이 상황 앞에서 아마 남쪽 유다의 왕은 고민을 할 겁니다. 이 연합군의 공격을 어떻게 하면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도대체 저 연합군의 전력과 저 군사와 저 무기와 저 위협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목숨을 건질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모든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그 어려움이 크건 작건 간에 우리 앞에 그런 문제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도 고민을 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해낼 수 있지? 이겨낼 수 있지? 이런 방법을 쓰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내 앞에 찾아오는 이 어려움의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이겨내기에 적절한가? 어떤 어려움이라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정말 이 문제는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정말 복음이면 충분하고 예수님이면 적절한가라는
복음의 적절성이라는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이 문제는 주일날 듣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보다,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복음보다,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온, 내가 이제까지 쌓아온 나의 경험이 도리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절할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이제까지 배워온 여러 가지 학식이나 세상의 수많은 지식들이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더 적절할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많은 물질이 도리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더 확실히 적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파고든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남쪽 유다의 이 아하스 왕이 이 연합군의 공격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으며, 여러분 그 아하스의 생각이 곧 우리의 생각이지 않을까요? 어떤 문제를 만난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생각,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복음의 적절성이라는 이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직면하고 또 봉착하는 우리의 삶의 커다란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쌓아온 경험과 비교해서 조금 더 괜찮은 게 복음인가요?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온 수많은 지식과 비교해서 그 지식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복음인가요? 아니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보다 조금 괜찮은 그것이 복음인가요?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서도 복음이 어떤 것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우월하다, 어떤 것과 견주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낫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복음은 언제나 항상 절대적으로 우월하며 언제나 그 복음은 절대적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성경 어느 가운데서 어떤 것과 비교를 당하실 만큼 그렇게 열등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과 견주거나 비교해서 그거보다 조금 낫다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상대적인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더라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 늘 똑같은 어려움이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복잡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다양해도 언제나 그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 앞에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날마다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걸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현실이 어떤가요? 우리 현실은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거예요. 저번에는 간신히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고, 그래 복음이면 충분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충분해라고 간신히 붙잡고 이겨냈지만, 그 다음에 또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때 똑같이 우리는 고민하는 겁니다. 정말 복음이 적절할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가능한 걸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또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7장 2절을 보시면요, 우리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7장 2절을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아람 군대를 얘기하는 거죠. 에브라임과,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남쪽 유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 북쪽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르말리알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문제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또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우리 마음이 막 흔들리고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이 고백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다시 복음의 적절성이라는 질문을 드려야 하는 우리의 흔들린 마음 앞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우리의 흔들린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서 다잡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가지고 오고 저것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해결을 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거 아니야. 너 그걸 의지하면 안 돼. 그거 붙잡으면 안 돼.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어리석은 거야. 너의 판단은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며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남쪽 유다는 그래, 아람의 군대와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 하나님이면 충분해.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겨낼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붙잡아야 하는데 여러분, 남유다의 모습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앞에서 남유다가 하나님을 정말 견고하게 붙잡고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 군대가 연합을 해서 남쪽 유다를 치려고 하는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그들의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들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들의 그 일은 서지 못할 것이며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이제 남쪽 유다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맞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큰 위험에 봉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저들의 저 일은 결코 서지 못할 것이며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온전히 이 모든 것들을 허망하게 만들며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는 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붙잡아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간구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조금 더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건지고 반드시 저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할 것인데 너희들 나한테 이제 기도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징조를 보여줄 것이고 너희들을 이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나약한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하시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맞는데 이런 남유다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으로 올라가 보시면 9절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중간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럼 반대로 말하면 너희들이 굳게 믿으면 굳게 설 것이다 라는 표현이죠. 근데 그걸 또 반대로 얘기하면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쯤까지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쯤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했다면 우리는 그분을 굳게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럼 남유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아하스 왕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구해, 나한테 기도해.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의 징조를 보여줄게 라고 말했는데 아하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아하스가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하나님, 저는 구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꼭 이것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고 겉으로 보는 굉장히 신앙이 있어 보여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우리의 믿음이 좀 있어 보이고 나아 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야. 내가 지금 이것을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안에는 우리의 개인의 욕망과 욕심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말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딱 그 모양이었어요. 하나님, 저는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아하스가 믿음이 있어서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아하스는 믿는 구석이 따로 있었습니다. 아하스는 이미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 군대가 연합해서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도움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를 와서 좀 도와달라. 그러면 우리 남유다가 당신 나라를 잘 섬기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하스는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복음이 아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거기 있는데 내가 굳이 하나님께 뭐하러 기도하겠어? 내가 굳이 뭐하러? 그럼 아하스는요, 바로 그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 안에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던, 도리어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과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악함과 부패와 더러움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바로 아하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믿음을 너무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성장주의에 입각해서 숫자적인 성장이 곧 부흥이다라는 공식을 가지고 20세기 후반부터 달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믿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교회의 문턱을 많이 낮춘 거죠. 문턱을 낮췄다는 말은 조금 자극적인 말로 표현하면 값싼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어렵지 않아. 믿기만 하면 구원 받아. 여러분, 그리고 값싼 복음이 만들어낸 구원은 값싼 구원이었어요. 주일에 수동적으로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이 예배당 안에 의자에만 앉아 있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난 오늘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구원 받겠지? 여러분, 값싼 복음이 값싼 구원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결국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고? 믿음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견고히 설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나태함과 안일함과 느슨함과 겉으로는 신앙이 있어 보이나 속으로는 가증한 이런 모습이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교회 성도 중에 30%만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값비싸고 고귀한 복음인데 그것이 가치없게 되었는지, 너무나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감, 영화롭게 됨이라는 이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값진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값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 안에서 되어버렸는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고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겠죠.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 같죠.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들 믿음 없어 보이겠어요? 같이 찬양 부르고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믿음이 없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설 수 없다. 그럼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이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견고히 해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도리, 이 소망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망을 갖게 만드는 신앙 고백들.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게 만들었던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움직이지 말고 견고히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걸 언제까지 하라고 말씀하냐면 주께서 다시 오심이 가까워 올수록 더욱 그리하라.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었던 히브리서 저자의 이 하나님의 말씀과 2000년 후에 듣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더 주님께서 가까이 오심을 보는 자들인가요? 당연히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죠.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이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붙잡지 않으면 주님께서 가까이 오심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지 않으면 그분의 나라에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믿음인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어떻게 하면 더 견고히 할 수 있는지, 더 굳게 할 수 있는지를 또 마음을 먹고 또 결단하고 또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정말 복음이면 적절한가라는 이 질문 앞으로 또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다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믿음 위에 견고히 굳게 설 수 있을 것인가? 제가 해마다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이렇게 다녔었는데 시민께서도 작년에 미얀마로 단기 선교를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선교에 헌신하시려면은 꼭 거치셔야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한국 땅에서 살면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쉽게 얘기하면 손에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다 놓지 않으면 그곳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믿음을 더 견고히 하고 더 굳게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제가 저의 모습을 볼 때에도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너무 움켜쥐고 살았던 것이 많았구나. 뭔가 주님을 위해서 큰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려고 하니까 이 움켜쥐고 있는 것 때문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앞으로 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걸 이렇게 놔야지 나가는데 이걸 놓지 못하면 못 가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참 많은 것들을 움켜쥐고 살았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면은 충분하다라고 겉으로는 그렇게 가식적으로 얘기했지만 실상 내 모습은 정말 많은 것들을 움켜쥐고 살고 있어서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뭔가 결단하고 헌신하려고 할 때 내가 그런 길로 나아가는 게 쉽지 않음이 무엇 때문일까? 내가 더 견고히 믿음 위에 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를 돌아볼 때 내가 정말 많은 것들을 움켜쥐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하스가 하나님 없이도 아수르면 되겠지 하고 아수르를 움켜쥐고 있었던 그것처럼 그렇게 움켜쥐고 있던 것이 내 안에도, 그런 가증스러운 모습이 저 안에도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이 굳이 끝까지 이 남유다를 설득할 필요가 없거든요.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더 이상은 못 참으실 것 같아요. 네가 나한테 기도해? 그럼 내가 너에게 구원의 징조를 보여줄게. 근데 아하스가 얘기하죠. 저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포장을 해서 신앙이 있는 척, 그럴싸한 척.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저희들이 읽은 14절의 본문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네가 나한테 기도하지 않겠다면, 징조를 보여달라고 구하지 않는다면 내가 친히 너에게 징조를 보여줄게. 하나님께서 포기할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남유다를 향해서 그럼 내가 친히 징조를 보여줄게. 우리 하나님은요, 인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을 모르시고 너무나도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친히 징조를 보여줄게. 그리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그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7장 14절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와서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수렁에서 흑암 가운데 어둠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떻게 나올 수가 없고 거기서 어떻게 자신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 되신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며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 거죠. 바로 이 하나님만을 붙잡고 이 하나님만을 소망해라. 이것 외에는 살 길이 없으며 이것 외에는 진리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됨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 남유다 공동체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미 2000여 년 전에 성취가 되었고 우리는 이 성취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백성들은 아직 예언이 성취가 되지 않았기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보다 더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성취된 말씀을 목격한 자들이고 이미 들은 자들인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온전히 붙잡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떠한 태도로 그분께 올려드려야 될지를 고민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닌 거 아시죠? 시민교회 이 예배당의 의미가 있는 것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예배당의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낸 신앙 공동체, 이 집합체를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교회가 되었나요?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100이라는 게 있었는데 내가 복음을 알고 나서 100 중에 20을 버리고 그 빈 20을 복음으로 채웠다? 여러분,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의미는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100 모두를 버리고 그 100을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채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의미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내가 이제까지 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땅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땅속에 보화가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 혼자만.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땅속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고 제일 먼저 한 반응이 뭔가요? 집으로 달려갔어요. 자기 집에 돈이 될 만한 모든 것들, 일부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그 땅을 구입했어요. 왜요? 그 땅 속에 어마어마한 가치가 숨겨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전부를 팔아서 가장 놀라운 가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만 복음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뭔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왜요? 교회만이 오직 복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만약에 교회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만 충분하다는 믿음의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진짜 복음, 값진 복음,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인 우리가 복음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복음을 만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요? 오직 교회만이 이 값진 복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나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복음이 아닌 오직 교회에게만 허락하신 이 복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열지 않으면 열리지 않고요. 우리가 풀지 않으면 풀리지 않고요. 우리가 매지 않으면 맬 수 없는,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만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작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가 그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헌신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무엇에 헌신해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것에 헌신하도록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교회인 우리를 부르실 때는 교회가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음에 헌신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복음이 이 세상에 유일한 가장 가치 있는 놀라운 가치라는 사실을 세상이 알도록 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말을 제가 빌려온다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세상이 교회에 희망을 두지 않고 있는 그때라도 오직 교회만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신다. 좀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지 않아요. 왜요? 뭐 교회도 별반 다를 거 없네. 여러분 그런 때라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부르신 자임을 우리가 믿고 그럴 때라도 우리는 오직 교회만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임을 믿는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미 만났고 이미 소유한 자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2016년 한 해 우리가 무엇에 헌신하고 무엇에 결단하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어떻게 올려드려야 할지 고민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열정도 주시고 나에게 시간도 주시고 나에게 물질도 주시고 나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당신만을 신뢰하고 당신만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 더 크게 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실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안목과 우리의 발걸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올 한 해 그런 믿음의 걸음, 믿음의 삶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